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복음 집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전주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멀리 서울에서 왔지만 전주에 오면은 큰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가게 되는데 참 귀한 모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다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각처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고, 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이와 같은 환경을 주신 일이 이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이유 없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피아노 하나도 저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고, 이 마이크 하나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다가 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신문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대박 나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대비한다면 이것은 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그쪽에서만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급속도로 이 비행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세계가 뭐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마을과 같이 그렇게 동시에 그냥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온 세계로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나라마다 이 전염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이 전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국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이와 같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민주주의지만은 참 이 위에서 내리는 그 강력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만 국민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나라에 그 참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지 지금 잠잠히 순응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다수의 참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인권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그러한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산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이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세계적인 협력체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유엔이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단체가 됐든지 그러한 기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자기 나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세계가 다 같이 따를 수 있도록 강력한 통치자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대통령, 총통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세계적인 지도자,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말이죠,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온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져 온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세계사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이 다 적중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먼저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시던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려고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있을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근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겠죠.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입니다. 이것이 다 안 보이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아름다운 도성을 준비했는데 그 도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거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뭐 같더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때. 얼마 전에도 제 처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무슨 공주님이 하나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 빨간 레드카펫 위로 말이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머리에는 또 이렇게 무슨 왕관 같은 거, 공주님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반짝이는 그 왕관을 쓰고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등장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 너무 사랑하는 그 왕자 같은 그 남편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드리러 가는 그날, 이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때를 위해서 신부들이 얼마나 단장하시는지 알죠? 여러분, 신부들이 이때가 자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죠. 이렇게 사진 보이십니까? 여러분, 집에도 이런 사진 있는 분들 있죠? 벽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렇게 돈 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팡팡 찍어가지고 걸어놓으신 분들 계시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사람은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체형 관리하고 이 마사지 해가면서 피부 관리하고 모든 주근깨, 여드름 다 빼고 밤마다 오이 마사지, 계란 마사지, 벌꿀 마사지 해가면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피부에다가 양보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그리고 신랑 만나러 가잖아요.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 언제냐?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예비한 그 아름다운 도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록 21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정량함에 144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석으로다가 이렇게 예물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석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그것도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랬어요. 말로 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최상급의 표현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나?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이런 말 했죠. 장광이 같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거는 2,200km. 한쪽 길이가 말이죠, 그 성벽이 전부 다 벽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2,200km나 간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도 2,200km라는 거예요. 여러분, 2,200km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지금 몇 킬로 상공에서 다니는지 아세요? 저거 10km, 20km 상공에서 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20km가 아니라 200km가 아니라 2,000km, 2,200km. 그게 다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드는 하늘나라 도성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누가 궁궐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된다? 여기 넓이가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다. 이거는 65m를 말하는 거예요. 8톤 트럭 20대가 성벽 위에서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성벽을 그렇게 두껍게 만든 성벽이 있습니까?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 어디에도 비유를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비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도성을 마련했는데, 그 도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발하고 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러한 정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죠? 또 여기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이 기초석이 12가지 기초석이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북쪽에 12개 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마다 진주 한 덩어리로 문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문마다 진주, 진주니 한 진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주 하나 요만한 것도 몇 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이 하늘나라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또 어떻다고 써 있습니까? 거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감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그러한 과일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 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달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달이. 우리는 사과나 배를 따먹으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도 열려 있고 다음 달에도 열려 있고 12가지 과실이 한 나무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 이것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느 날 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이제 허기져가지고 가다가 쓰러질까 봐 말이죠.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먹일까?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생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돈으로 음식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년치 품삯이에요. 1년. 근 1년 동안 돈을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나눠줘도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양하셨죠. 왜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이 세상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애통할 일도 곡할 일이 전혀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고통,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뭐 이제는 100세 시대다, 그러면서 100년, 120년 살면 장수했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100년을 살았어도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100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저희 어머니 95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생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개돼지도 내일 일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죽는 날까지 고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까? 이게 만물의 영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다시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끝나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서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여러분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성경 정말 믿을 만한 책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무리 누가 일리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일리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의인들은 햇빛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죽었는데 이 슬픈 날 노래를 불러요. 미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생 많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다시는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생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할 때 더 좋은 곳에 갔는데 왜 웁니까? 안 믿는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것이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니까 미련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돈도 벌러 다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이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느라고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을 안 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천국이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한 끼도 저를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월급 받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돌아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5만 번. 하나님이 없다면 한두 번이면 몰라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온몸으로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천국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에 갈 수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러 가는 날이에요. 이 세상 떠난 날이.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그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잠깐 기뻐도 그렇게 좋은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아주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것도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데 가면 뭐라 합니까? 야,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래. 야,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다고 할 때 뭐라 그래? 아이고,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래. 여러분, 천국은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디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은 말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약속을 했을까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약속을 했어요. 저는 누가 약속했을까? 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했겠구나. 이 세 하나님이 서로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게 합시다 하고 약속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끼리끼리 사는 거 알죠? 여러분,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벌들은 벌들끼리, 멸치는 멸치들끼리 살잖아요. 저 하늘의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종류끼리 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면 사람은 누구랑 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100년도 못 살고 죽고 이러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요, 죄가 있으면 저기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 세상이 감옥 같은 세상이에요.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이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감옥에도요, 우리나라 감옥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불란서 감옥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아주 그냥 비프 스테이크 나옵니다. 뷔페 식사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그러면 서로 감옥에 가겠네. 그런데 감옥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먹는 것도 잘 나오고 침대도 좋고 옷도 잘 나오고 다 잘 나오는데 자유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옥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정말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화내고 막 그냥 욱박지를 때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못할까요?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욕심 부리라고 그러면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나 욕심 안 부려야지. 그런데 이 속에서 욕심 부리라고 그래 자꾸. 너 그거 너부터 챙겨야지. 그러면 너 바보 돼. 너 그거 다 잃어버려. 그러다가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챙기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은 너 계속 당하는 거야. 어? 너도 그냥 순한 순둥이가 아니라는 거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속에서 말이죠. 그냥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으켜져요. 이 속에서 화가 나요.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잘해보고 싶은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속에서부터 막 화딱지가 올라옵니다. 이 속에서 막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여러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못 나옵니까? 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가 여러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거기서 정말 개가 천선해가지고 모범수가 되면 빨리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 세상 종교들은 말이죠. 열심히 돌을 닦으라 그래. 열심히 더 선행해보고 열심히 적선하고 말이죠. 더 노력을 해라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여러분이 이제 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놀랍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이 내 주변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똑같다고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내일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자 여기 캄캄한 어둠 속에 아주 굉장히 밝게 빛나는 빛이 빛나는 도성이 사진 찍혔습니다. 이게요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거기서 저 우주 공간의 사진을 11장을 찍은 것이 미국의 우주항공연구소로 왔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이런 게 찍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화성 탐사선에서 약 3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빛나는 도성을 사진을 찍었어요. 글쎄, 그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천국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미국 화성 탐사선에서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말이죠, 미국의 그 샌디에고 천문학 교수 하는 말이, 이 사진에 나타난 물체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가 확실하다. 천국의 실존을 잡아낸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받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 그 캄캄한 우주 그 하늘, 거기에 천국을 찍었다 이거요. 그런데 1995년도에도 저 우주 공간에 있는 허블 천체 망원경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 놓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곳에 와서 살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강권해가지고 여기 와서 좀 제발 1시간 앉아 있어봐, 아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무서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전도하니까 어머니 그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놈아 이제 애미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방바닥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니 더 사랑하고 더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던 그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믿고 95살인데 지팡이 짚고 교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 식구 지금 21명 다 돌아왔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저희 형님한테 따기도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저는 밤잠이 안 오더라고. 우리 식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벽 3시에도 좋고 4시에도 좋고 잠에서 깨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요일만 되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늘을 향해서 목이 터져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몰라서 지옥 가는 건데 거기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제발 가자고, 이번 천도 집회 좀 말씀 좀 들어보자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 몰라.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이 있는데 모르니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와서 말씀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앞에 지금 와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길게 안 할 테니까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깝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기 엄마가 지금 진통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거 몇 시간 있다가 애 나오겠는지, 아직 멀었는지, 그 진통하는 그 간격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갑자기 오십니다. 어떻게 온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령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호령을 하실 때 천국에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장들 밑에는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거기 다 있습니다. 계급이. 그래 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이 새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저 세상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겠다. 때가 됐다.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사장들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들이, 미가엘 천사장은 군단장들 모여라, 가브리엘 천사장들 군단장들 모여라. 그러면 군단장들이 모이면 군단장들에게 소리칩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새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여라. 주님께서 이제 저 세상에 내려간다. 이것이 전달되면 군단장은 사단장한테, 사단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중대장, 중대장은 소대장, 소대장, 분대장한테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가지고 전 천사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새벽 5시에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진군 나팔 울리면 전군이 진격해 나가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하늘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려오시고 그 뒤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 뒤에 군단장들, 사단장들, 연대장 쫙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저 공중에까지 오셔서 멈추면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데리고 갈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확 변화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기간 조종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내리꽂히겠죠.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왔습니다만 KTX의 기관사가 말이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전주역에 왔는데 그냥 부산까지 내리달려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기차들이 막 부닥뜨리고,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가로등에 갔다가 버스가 들이받고, 택시기사들이 갑자기 날아가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막 사람들이 없어지고, 아수라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배가 항구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장이 기관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른 배에다가 막 들이받을 거 아닙니까? 발전기 돌리는 그 소장님이 기관 하던 그 기술자들이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단전이 되겠죠. 물이 끊길지도 모르죠. 환경미화원들이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이 쓰레기 때문이가 될 수도 있죠. 악취가 코를 찌르겠죠. 가족들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하는 전화 벨소리가 끊임없어. 전화가 먹통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인터넷이 그냥 마비가 되고, 갑자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나팔 불면서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거기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데리고 갈 건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알기는 다 알겠는데,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회개치 않으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은 이 죄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큰 환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장세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끔찍한 환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7년간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를 다스릴 세계 대통령, 총통과 같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바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평화조약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1948년도 5월 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 36년 만에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그 민족은 러시아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집트에도 가고 전 세계로 나라 없는 국민이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50년 100년도 아니에요. 1900년 만에 다시 이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리라 맹세하시고, 지금도 모으셨지만 이제 7년 언약을 맺으면 그때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 7년의 반, 그 이래의 7년 중에 절반,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언약을 깨트리고, 너희들 이제 제사 그만 지내, 못 지내, 이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예물을 어디다 드렸느냐?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했거든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전에 있던 성전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가 1월 달에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모형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들어갈 모든 촛대와 금촛대와 뭐 향단과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금으로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그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다 지을지 사이즈 그 땅까지 다 측량해 놨어요 지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다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마 우리는 천국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너희들 이제 제사 못 지내, 예물을 그만 드려,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제사 지내 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렇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서 이끔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잖아. 응? 나한테 경배를 해야지 왜 어디다가 절을 하느냐고 제사 금지하고 예물 금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시작.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여러분, 화평을 제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가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무섭잖아요.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품삯으로 밀 한 대 빡밖에 못 샀다는 거예요. 식량가가 높아가지고. 보리는 석 대를 샀대. 보리 석 대.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식량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이 칼이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사람들 막 죽여요. 에? 지금도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에? 지금은 법으로다가 죽여. 어떻게? 감옥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전 세계법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가 갑자기 캄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갑자기 깜깜해진다. 달이 핏빛이 된다는 거예요. 달이 뻘겋게 핏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지? 저 별 하나만 지구에 와서 떨어져도 지구가 박살날 텐데. 이거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이거 2000년 전에 썼거든요. 그 당시 요한이라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것들을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지는 걸 봤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인공위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대기권에 말이죠, 인공위성이 지금 수백 대가 있어요.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 수천 대가 될 겁니다. 그 인공위성들이 막 떨어질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듯이.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종이가 뚜루루 말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이 떠나간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무슨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이 막 터지거나 이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산이 갑자기 없어져. 섬이 저기 있었는데 없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시작.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고 소리 지른다. 산이여, 바위 덩어리여, 나 좀 보호해달라고 바위 틈 사이 숨어가지고 제발 여기 위에 나 좀 덮어줘, 나 좀 보호해달라고 울부짖는다 이거예요. 너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끔찍하고 무서워서. 여러분, 이 환란 중에 계시록 8장 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피 섞인, 시작. 여러분, 땅 3분의 1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이, 각종 푸른 풀이 3분의 1이 불탄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한다면 저 진도 땅끝에서부터 요 충청도 경기도까지 그냥 다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3분의 1 될까? 더 타야 되겠네. 서울까지도 다 타버렸네 그냥. 여러분 전 세계 3분의 1이 불바다가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갑자기 전부 그냥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생명 가진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버리고 배가 3분의 1이 깨어지는 이 해운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갑자기 써져가지고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물이 독극물이 무슨 저기 생물학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먹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갑자기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라면 낮 3분의 1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 8시간 만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창 일해야 되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데 아침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캄캄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성경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5달 동안을 괴롭히는데 말이죠. 이것이 한번 쐈다 하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겠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 겁니다. 저희 집 사람 늘 그래요. 자긴 죽는 게 겁이 안 나는데 통증이 겁난대. 통증. 아주 죽을 뻔해 통증을 몇 번 겪더니 자기는 죽는 거는 괜찮은데 통증을 못 견디겠더래. 여러분 5달 동안 죽고 싶은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환난 통증을 여러분들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강 유프라다에 거기에 참 그 물이 마르면서 거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어떻게 마병대 2만만을 모은다. 마병이 2만만이 그곳으로 모인다. 여러분 마병이 100명이면요 그러면 군병은 몇 명이겠어요? 에? 군병은 1000명 이상 되잖아요. 20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에? 말탄 마병이 2억이나 되는 군사가 몰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병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20억 30억의 군대가 모여온다는 거예요. 왜?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로 전쟁을 하러 오느냐?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골짜기로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제가 아마겟돈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평야. 산도 뒷동산 많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국이고 뭐고 동방이고 막 이런 데서는 다 군사들이 전 세계 북방에서 동방에서 남방에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까 그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몇 명이든지 다 죽여. 그리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666이라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를 이마에다가 카드를 새기고 이 오른쪽 팔에다가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로다가 쓱 하면은 카드 결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 이마에나 자기 오른쪽 팔에다가 이 666이라는 표를 새긴 사람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도 넣을 수가 있고 그렇지.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벤츠를 가지고 있던 BMW를 가지고 있던 굴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예? 기름을 못 넣어, 배터리를 못 채워. 왜? 물건을 안 파니까. 결제 수단이 이제 화폐에서 카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카드에서 이제는 그것도 분실하면 딴 사람들이 주워다가 쓰니까 이제는 이마에다 새기면 이거는 못 뛰어갈 거 아닙니까? 예? 파란 짝 없는 사람, 오른쪽 팔 없는 사람이 있어도 이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성경에는 오른팔에나 이마에다가 새긴다 그랬어요. 이 표를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16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첫째 천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666 표 받은 사람들,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 악하고 독한, 악독한 종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3분의 1이 생물이 죽는다는데 이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점점 더 환난이 심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바다 생물이 다 죽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쏟음에 피가, 강과 물, 샘물이나 강물이나 이것을 우리가 정화해서 먹고 사는데 그게 피가 된다, 핏물이 된다는 거예요. 핏물. 여러분 그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핏물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또 16장 8절에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사람들이 화상을 입는다는, 화상을. 여름에 뭐 선탠하다가 피부 벗겨진다고 막 선크림 바르고 막 이런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으로 갈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1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세상이 그냥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막 비방한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그 악한 종기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말이죠, 혀를 깨무는 사람들 왜 깨물어요? 예? 죽으려고 깨무는 거잖아요. 왜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쪽에서 많은 왕들이, 군사들이 이 아마겟돈으로 몰려오는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거기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고 있어요. 그게 마병만 2억입니다. 군병들까지 하면 아마 20억, 30억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니 재앙이 심히 크다. 여러분 1달란트 무게가 30kg에서 50kg거든요. 그런데 우박 하나가 사람 머리통만한 것들이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20억 군대가 모였는데 거기다가 뭐 철모를 썼어도 30kg짜리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 가속도로다가 그 몇천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다 죽겠죠. 갑자기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있고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백마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와 더불어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다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들이 그 죽은 사람들 쪄먹는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새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은 시체를 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앞잡이들 전부 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의 감람산이 두 갈래로 쪼개지면서 여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에 서는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쓴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어요? 혀가 입속에서 썩느냐고. 썩으려면 죽어서 자빠져야죠. 땅속에 들어갔던지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 있는 채로 눈이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화생방 무슨 방사능 전쟁 같은 핵무기 전쟁이 터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써놨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딱 재가 되는 거예요. 눈이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이거를 다 예상하고 써놨다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썼죠. 성경은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구와 함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7년 환란 때 말이죠, 예수님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때 천국에 가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 다스릴 때는요, 100살이 못 돼가지고 죽은 아이는 그건 그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때는 완전히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중에 있습니다.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몇 날 며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록한 걸 가지고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책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스스로 들어가겠어요? 천년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 다 불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 심판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 그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판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됐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 겁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마음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 주님이여,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미지근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